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그 규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데가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쭉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이 강이 흘렀어요. 그래갖고 이 에덴에 있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넬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자, 많은 보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뚜르 동산에서 동편에서 그러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으려고 애를 썼죠.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70인역은 기쁨의 동산, The Garden of Delight라고 번역을 했죠. 특히 70인역은요, 에덴 동산을 페르시아 그 원어, 이 파일 리다에자, 이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울타리로 둘러서 막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돼가지고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낙원이라는 어원이 된 것이죠. 낙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3번 사용됐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삼림, 그 다음에 전 2장 5절의 동산, 4장 14절의 과수원, 이런 데서 사용됐습니다. 자, 에덴이 동방의 에덴이라고 불러졌던 이유는 해가 뜨는 것이며 빛이 오는 장소라고 아마 생각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에덴이 실제로 지구상의 어느 지역인지 연구를 하고 찾고 지금도 찾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타락 이후 낙원은 감추어진 장소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리적인 장소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방의 에덴, 이것이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그래서 에덴 안에 있는 동쪽 가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산은 에덴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에덴이 동방의 에덴이라고 불려졌던 이유는 방금 설명했듯이 해가 뜨는 곳, 빛이 오는 장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구상 어느 지역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로부터 사망이 왔습니다. 물론 그 사망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사망과 영혼의 사망도 표시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내보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는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이 그룹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그 불칼을 두어 갖고 여기를 지키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표시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무슨 뭐 금, 뭐 베들레헴 호마노 이런 뭐 금은 보석이 가득 있다. 이것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에덴을 찾으면은 일확천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구절들은 에스겔서, 뭐 이사야서, 학계, 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뭐 정금이 뭐 길이 정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고 그 가치를 말하기 위하여 금과 보석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네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뭐 쭉 됐죠. 단장하였음이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에덴 동산을 근원으로 하여 땅의 네 방향을 나누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두 강은 비손과 기혼 이쪽은 이름과 장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스 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스 땅은 이디오피아 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나일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강은 이제 그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머지의 그 두 강은 이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강이 시작과 근원이 되는 이런 그 한 지역은 지도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네 강이 근원이 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자기들이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강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네 강이 동서남북의 네 방향, 즉 전 세계를 상징적으로 뜻한다고 봐야 됩니다. 온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모든 포함하여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강의 근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네 강은 하나님 동산에서 발원된 전 세계의 지역, 즉 온 세상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준 거죠.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 47장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그치지 아니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스가랴에서도 나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서 2장에서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뭐 또 이런 그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영원히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돼 있죠. 22장 1절에는 이렇게 돼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이 아까 여기 그 인용한 것이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에스겔서를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전부 이 지금 현재 그 이 강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어디냐?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계신 그 거룩한 성.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4개의 강의 근원이 시작되는 것, 이 모든 세상의 그 근원이 시작되고 물과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인류가 시작됐고 하는 물질적인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장소는요. 에덴 동산에 대한 성경의 구절은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장소를 알리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수이고 온 세상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 장소는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이고 하나님은 인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그 생명의 길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장소를 우리는 신락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니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고 있었고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갖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낙원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